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 그리고 유언과 같은 설교, 그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조상 대대로 다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배반하고 거역하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도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설교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그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46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최고로 중요하고 인정받은 왕.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쓰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족장의 최고 믿음의 조상, 그리고 왕조 시대가 되어지고 나서는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그만큼 인정받아졌던 다윗,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더니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기 원했다. 하나님의 초소는 성전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더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죠. 은혜가 내 안에 오면 은혜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이제 나갔어요. 그전에는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전도하러 오면요,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고 한 2km 정도 걸어가면 그 밑에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구세군 교회였어요. 근데 가끔 저희 동네로 전도하러 오면 저희가 전도하는 사람들 막 약 올리고 도망다니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교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은혜를 주시는데요, 얼마나 좋던지. 2km 넘는 그 거리 맨날 걸어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밤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얼마나 좋던지. 그리고 제가 집에서 있으면요, 저희 시골집이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멍가게에 부모님 다 출타하면 제가 가게 보면서 중학교 때 배 깔고 들어넣어서 항상 했던 게 성경책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지 그때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성경을, 중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성경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고 하나님과 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끌어당기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요, 어떡합니까?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으려고 남자가 뭐 합니까? 집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집을 마련해서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집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밥을 먹으나 들어누우나 일을 하나 하나님 생각,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처소가 성전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사모하게 되어지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이러한 일을 하잖아요. 왜? 우리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명절 보내면서 이제 가족들, 친척들 만났을 텐데, 다 같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만은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들 보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들도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을 하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사할 때마다 그 첫 번째 행했던 일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처소를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첫 번째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더 가까이 내 삶을 또 다스리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2012년도에는 이제 설명절 지나고 처음 시작하는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내 안에 주신 은혜로 내가 살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나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솔로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46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으나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를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손으로 전쟁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 가운데 자기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건축 자재, 건축 재료를 다윗이 다 준비해 놓잖아요. 금, 은, 나무, 백향목, 상아 모든 것들을 다 성전을 짓도록 준비해 놓았고 그 성전을 직접 지은 사람은 솔로몬 아들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뭔가 하면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못 졌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준비하는 자와 그 일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자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모든 결과물을 내가 다 얻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욕심이래요.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으면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다윗이 짓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고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을 다윗은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또한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우리의 가족 전체가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는 지금 다 구원받기 원하죠 사실은. 근데요 내가 그렇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다음 때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내가 전도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요. 내가 전도할 때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글쎄 총동원 주일 때 보니까 다른 집사님 손 붙들고 교회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전도한 사람 내 이름으로 내가 전도했다고 적어서 내고 싶은데 내가 전도할 때는 안 오더니만 다른 집사님 손 붙들고 오면요 내 마음이요 삐져갖고요 얼마나 서운한지. 예, 영혼이 교회 나온 게 기쁜 게 아니라 내 손 붙들고 안 나온 게 마음이 서운해갖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통계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밖에 나가 전도를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그 전도지를 10,000장, 10,000장을 받을 때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 10,000장 받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전도했을 때 교회 나올 확률이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모든 걸 준비했으나 다윗은 성전을 지으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달려갔지만 그러나 내 때 그 영혼의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서운할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한 자 그리고 영혼을 데리고 온 자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는 자와 물을 준 자가 달라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완성하고 물을 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를 준비한 자와 성취한 자가 다르다고 우리가 서운해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성도들 간에 함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우리가 북돋아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함께 동역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다윗 때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은 다윗을 때 다윗이 준비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솔로몬 때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요 내 때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때, 내 손주 때 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큰 꿈을 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해드리고 싶었으나 나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 아들 때에 내 딸의 때에 내 손주들의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 나갈 때에 다윗의 때에 성전을 향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으나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씨를 뿌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아들 때에 손주 때에 그것이 열매가 이루어지고 결실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의 가문이 쓰임받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함께 같이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와 함께 다른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동역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로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 같이 나아가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은혜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속에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이제 스데반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48절부터 50절에 보면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큰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기에 가둘 수 있겠느냐.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이 나의 보좌요, 하늘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대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짓겠느냐. 그렇게 큰 하나님인 나를 모실 수 있는 집이 어디 있겠느냐. 나의 안식갈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최고의 왕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최고의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거하실 큰 성전을 지었어도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행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충성을 다했어도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일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이만큼 내가 헌금했고, 이만큼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실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고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6.25 전쟁 이후 이 나라가 얼마나 완전히 황폐화되어졌습니다. 너무 가난한 가운데 보릿고개를 지나고 먹을 것이 없었던 이 나라. 그러나 한각의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제 발전의 기적을 통하여 이 나라가 전쟁 이후에 약 6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 10번째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로 우뚝 서는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한국의 기독교가 우러러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고, 그리고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들 10대 교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 있을 정도로 한국이 그렇게 크게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만큼 큰 교회가 많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성장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경제적인 번성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단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야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열매와 결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나는 목사야 라고 어깨에 힘주고 나아가면 잘못된 것이죠. 내가 목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 나오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신학대학에 보내셨고, 그곳에 또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던 거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있어질 때 그 겸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을 하도록 만들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겸손함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내가 못났다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마세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했다고 교만하지도 마세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로 나 안에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겸손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 하늘을 하나님의 앉으시는 보좌, 의자로 삼으시고 땅을 하나님의 발받침대로 삼으실 만큼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 또한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문제에, 이 땅에 있는 어려움의 상처에, 고난에 바라보고 좌절하고 힘을 잃는 자들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아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51절부터 53절까지 이제 설교가 마쳤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스데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더 가슴 아픈 말인데 52절 중간부터 보면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즉 선지자들을 죽인 거죠. 의인이 오시리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서 죽였다.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지금 탄식하면서 스데반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알았습니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을 이제는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누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자기가 죽음 직전에도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담대히 설교하면서 그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아는 대로 살아가는 자 스데반.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은 말씀을 알았으나 그 말씀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반항하고 하나님과 거스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1절에 항상 너희가 성령을 거스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목이 곧고 교만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었다. 조상들은 의인들을 오리라 예고했던 선지자들을 죽였으나 너희는 바로 그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에 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해야 될 텐데 긍정적으로 행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행할 것이냐 갈림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긍정적으로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우뚝 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듣고 알았으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던 사람이 아무도 없이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다윗이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기 원했고 솔로몬도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솔로몬이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처소가 하나님이 쉴 수 있도록 편안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크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일어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스데반처럼 불의 위에 항거하며 진리 가운데 당당히 외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교만한 데 빠져서 교만의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서 있습니까? 말씀도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부정적으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긍정적으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